대서장 167번째 시간입니다. 청컨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늘 이렇게 보십시오.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고뇌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왕을 몰아붙여서 법을 지키는 착한 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이가 많이 먹은 것에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으니 어찌 있겠습니까? 청컨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늘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는 이제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건데 한번 여기에 탁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항상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냥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컨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청컨대 하는 한마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모르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게 여기 하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본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 이런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헛된 겁니다. 그건 이제 오고 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헛된 거고 여기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여기 하나 있거든.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근본이고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로 헤아려서 할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거든. 감이 딱 온단 말이지. 실감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감이 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뭐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늘 그냥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여기에 언제나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억지로 말하는 거죠. 실제 자기가 이게 턱 와닿았을 때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하여튼 이거다 말이지. 생각해서 아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생각하기 이전부터 원래 있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밖에 없지. 그 시작을 모르는 원래 있었던 일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맡아야 돼요.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다 험한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늘 뭐 시간에 여기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항상 일 하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요것만 한번 왔다 가면 돼. 다른 거는, 다른 뭐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 요것만 한번 탁 왔다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것뿐인 거지. 법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고.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해야 늘 일이 없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하나 일도 없는 겁니다. 항상 그만 아무 일이 없어. 이게 이제 늘 있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 어떤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이게 한번, 여기에 뭐 통한다 해도 좋고, 뭐 이게 체험이 된다 해도 좋고, 이게 한번 실감이 돼. 이게 한번 탁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원래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본래부터 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이제 이걸 한번 탁 깨달아 보면은, 원래 항상 변함없이 있던 일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요거 하나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이제 항상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가 우리한테 있는 사실은 유일한 진실인 겁니다. 이게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게 하나가 유일한 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근대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편한 때도 있고 불편한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슬린다는 것은 불편하단 말이고 순조롭다 이 말은 편하다는 말인데, 편할 때든 불편할 때든 늘 이렇게 보시라 이랬는데, 일부러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늘 이거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편할 때도 그냥 이게 있는 거고, 편할 때도 이게 있는 거예요. 편하다 불편하다 하던 것은 그런 거는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이고, 이거는 편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있는 게 제일 하나죠. 예.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기분이나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건 자꾸 이제 지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편하니 불편하니 하는 그런 경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고뇌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공부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세속일처럼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매일매일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것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더 밝아지게 되고, 이제 쓸데없는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발심을 해서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이 공부라는 게 이제 법문 듣고 이렇게 이제 법회 참석하고 하는 게 공부인데, 꾸준히 그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고뇌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 저절로 번뇌가고 쉬어지고, 저절로 편안해지고,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세속이랑은 달라. 세속은 자기가 그걸 알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라면은, 우리 출세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알 수가 없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르게 돼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어떤 문득문득 어떤 체험 같은 것도 오고, 이제 그 체험이 오면은 이제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오래오래 해서 저절로 달라지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러니까 뭐 조급하게 빨리 끝내려고 욕심을 내봤자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게 이 공부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가 있느냐? 먼저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살았던, 알 수도 없는 요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결국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고 법은 딱 요거 하나뿐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실감이 되고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법은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이제 이름은 뭐 억지로 법이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고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마왕을 몰아붙여서 법을 지키는 착한 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마왕을 착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마왕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인데 마음 속에 이제 번뇌망상하는 마음, 분별망상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해가지고 이제 분별망상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 법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하고 있을 동안에는 마음이 악마 같은 거지. 왜냐면 우리가 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쨌든 그런 번뇌가 있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번뇌망상 속에서 헤매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악마같이, 악마라는 건 어쨌든 해를 끼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 오히려 이 마음이 악마가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나 이 법을 드러내고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불안함이 없고 만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마가 천사가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마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짐처럼 힘들어요. 마음 때문에 늘 고생을 하지. 뭔가 힘들고 어떤 만족스럽지가 않고 늘 뭐가 뭔지 몰라서 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뭔가에 꽉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숨이 뭐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탁 하고 이게 뭐 마음이 한번 체험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확 이제 열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깝깝함도 없고 뭐 불만족도 없고 뭐 어두울 것도 없고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여튼 공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단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요 일 하나가 있어, 일 하나가. 우리가 뭘 이해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이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인데, 이제 어떤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된다고. 그럼 뭐,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부터.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망상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것이.
망상은 말 그대로 꿈 같은 겁니까? 허망한 거죠. 꿈 같은 거니까 뭐 그걸 뭐 굳이 없앨 것도 없고 이걸 한번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은 뭐 망상을 없애지 않아도 더 이상 망상에 시달리질 않습니다. 이제 진실이 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요거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따로 찾을 것도 없어. 이미 우리한테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거니까 이해를 하시오. 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직접 이게 한번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고. 이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하여튼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앞서 나이가 많은 것이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으니 여지 있겠습니까?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보아야 합니다. 그사께서는 앞서 10여 년을 한가로 보내셨으니 응당 한간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벼슬이 소나기에 있으니 곧 바쁜 시절입니다. 한간 때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는 누가 바쁜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쁜 때의 도리와 한간 때의 도리가 있으며 한간 때의 도리와 바쁜 때의 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봐야 한다. 이 말은 백장선사가 한 말인데, 이제 시절인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 것처럼 때가 돼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시절인연이라는 게. 시절이라는 게 때고 인연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절 인연을 봐야 되는데 말은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절 인연을 봐야 되는데 말은 때가 돼야 된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한번 그런 해탈의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무 때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옛날 이제 선사들이 비유를 했듯이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은 그 때가 되면은 씨앗이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심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체험이랄까 깨달음이랄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게 불과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는 결국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기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딱히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고 그냥 자기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그냥 꾸준히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옛날에 선사들이 늘 그렇게 비유적인 말을 했거든.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반야의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내리면은 하는 거는 이제 비라는 게 법문입니다.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씨앗에서 싹이 튼다. 싹이 튼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게 이제 시절인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튼 꾸준히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는 뭐 달리 어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뭐 무슨 빠르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 같은 게 없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금방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밭에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이래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 씨앗에서 싹이 언제 올라올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싹이 올라오긴 온다는 거예요.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는 그거는 늘 이 법문 그 선지식의 법문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깨달음의 싹이 틀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비결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빨리 깨달아지겠지 하는 그런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절인연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뜻이거든. 불성의 뜻을 알고자 뭐 아는 거는 뭐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시절인연을 만나야 한다. 이제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꾸준히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그게 이제 저절로 전혀 기대 밖에 보통 보면은 그런 체험이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언제 이런 체험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자기로서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탁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에 제일 이제 필요한 거는 발심해서 믿음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것뿐입니다.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결과를 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나오겠죠, 결과가.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수행의 방법이 있다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빨리 결과를 보겠죠. 그런데 깨달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수행에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그냥 수행이지 깨달음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수행이지. 수행과 깨달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마음의 본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거지 뭘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억지로 만든다 해가지고 그거는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우리의 근본 바탕이 그냥 이렇게 하면 탁 드러나는 거고 그거는 이미 모든 사람한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번뇌망상이라는 헛된 생각에 속아가지고 헛된 이 의식, 자기 생각, 자기 의식에 속아서 이게 이제 드러나 있지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망상이라는, 분별 망상이라는 이 생각이 쉬워지고, 그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 본래 면목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지, 뭘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행은 깨달음의 길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거사께서는 앞서 10여 년을 한가하게 보내셨으니 응당 한간 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설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곧 바쁜 시절입니다. 이제 뭐 옛날에는 배설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배설을 안 하고 놀았다는 거겠죠. 놀다가 이제 또 임금이 불러가지고 또 이제 배설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겠죠. 한가한 때에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에는 누가 바쁜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공부에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불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 보면은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연불선에서 말하는 화두라고 그러거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생각은 계속 생각이죠. 생각이 아니라 한번 물론 이제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가지고 정말로 이제 10년을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몰라가지고 이제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고 깝깝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꽉 막히는 상황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깨달을 수도 있겠죠. 연불하는 이게 누구 하는데 자꾸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거나 따져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꾸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연불하는 이게 누구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이제 10년을 찾아도 모르겠다 하니까 그 모르는 그것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칠 지경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저절로 깨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이제 의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불하는 이게 누구지? 이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 봐가지고는 그건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생각을 벗어나는 거지. 생각이 한번 부서져 버리고 생각이 한번 탁 스톱을 하고 이 자리가 탁 나오는 건데,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 봤자 생각이 스톱을 멈추질 않으면은 이 자리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은 쉽게 그래 바쁠 때는 누가 바쁘지, 한가할 때는 누가 한가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 가지고 쉽게 깨달을 수 있을지 참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불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래 이제 만약에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턱 묻는다면은 이제 그 선지식은 차 한잔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탁 해가지고 거기서 딱 막혀 있다가 한번 탁 소식이 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뭐 연보라는 이게 누구? 그래가지고 잘 되려는 거 모르겠어.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칠 때는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딱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위에는 가르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이렇게 바로 딱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부처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도가 뭐냐, 잣나무다, 뭐, 법이 뭐냐, 이거다, 이러면. 여기에는 무슨 이해 같은 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야, 이제, 이, 생각할 수 없는 이놈이 이렇게 턱,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은 항상 살아있는 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법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뭐 행동으로 가르치든 말로서 가르치든 어찌됐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물속에서 물고기가 뭐 물 찬다는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 모두에게 늘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요, 항상.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었고, 지나친 적도 없었고, 이거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요. 이걸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실감을 해야 된다고. 그게지 뭐 딴 건 없어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여기 이걸 어떻게 알려고 해봐야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각은 항상 망상만 하지 여기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고 이거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잠을 탁 깨듯이 이게 여기 한번 탁 통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가 늘 있었던 일인데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지. 늘 있는 일이. 없는 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없는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없는 걸 뭐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견성이라는 게 자기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본성을 내버리고 댕길 수가 있습니까? 뭐 토끼가 뭐 간 빼놓고 댕긴다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간 빼놓고 댕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본성이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거든. 본성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지. 항상 이렇게 갖춰져 있어, 항상. 항상 있는 거예요, 원래.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거 하나가 있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걸 확인한 사람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걸 확인 못한 사람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설명을 하고, 헤아리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단도직입이라고 하잖아. 바로 탁 통해버려야지. 전기가 통하는 전선 두 개, 우리가 스위치 불을 릴 때도 그러잖아. 스위치는 따까닥하면 불이 탁 오잖아요. 왜냐하면 전선이 있으니까 바로 전기가 탁 통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딱 여기서 이게 한번 통해가지고 막 이게 탁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 이게.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가 통한다. 예? 도는 통하는 거야. 딱 통해야 되는 거거든. 뭘 생각하고 헤아리고 뭐 찾아보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듯이 바로 딱 가르치고 바로 딱 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길이죠.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바쁜 때에 도리에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으며 한가한 때에 도리에 바쁜 때의 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바쁜 때에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고 한가한 때에 바쁜 때의 도리가 있다 이 말이죠. 바쁜 때나 한가할 때나 똑같은 도리가 있다 이 말이지. 바쁘다 한가하다 하는 거는 그냥 분별이고 그거는 그런 분별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쁘다 하기도 하고 한가하다 하기도 하고 그런 분별을 내는 거고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실제로는 요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바쁘다 하기도 하고 한가하다 하기도 하고 편안하다 하기도 하고 불편하다 하기도 하고 좋다 하기도 하고 나쁘다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거라 여기서. 그럼 뭐 원래 항상 그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뿐이라 이거 하나뿐이라고. 그 비유를 그렇게 들거든요. 허공에다 비유를 들면서 옛날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늘에 허공이 있는데 밤에는 새까맣고 낮에는 밝고 근데 허공 자체는 까맣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는 거예요. 낮에는 파란색이지. 허공은 그냥 아무 색깔도 없고 늘 있는데 이제 해가 뜨냐 해가 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인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커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파랗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은 허공 자체는 뭐 그렇게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 늘 그냥 그대로죠. 이제 옛날부터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 본성 자체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항상 이거 하나뿐이고 여기서 이제 인연 따라서 뭐 이제 그 분별을 해서 이제 뭘 좋다 싫다 뭐 편하다 불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좋다 할 때도 그냥 이거고 싫다 할 때도 이거고 뭐 편할 때도 이거고 불편할 때도 이거고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본래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딱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은 이제 뭐. 이거는 뭐, 늘 여여하니까, 놀고 막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든지 모든 곳에 이거는 다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곳에 이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한번 탁 이렇게 실감이 돼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꿈을 깰 수가 있어요. 반증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몽상이라고. 꿈몽자의 생각을 상자거든. 생각은 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동안에는. 이게 탁 와야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아닌 이게 실감이 턱 돼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깨어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이를 몰라서 지금까지는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살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이라는 게 뭐 습관적으로, 생각이라는 꿈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마치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라는 꿈속을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툭 왔다 하면은 진짜 그 뭐 누구 말 맞다나 온몸의 세포가 뭐 살아난다는 식으로 이게 툭 왔다 하면은 정말 활짝 잠을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고만 말 아주 선명하게 막 파릇파릇한 것 같고 생기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선명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게 뭐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될 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이 사물들이 굉장히 더 선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눈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눈이 좋아진 건 아니고 시력이 뭐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잠을 깬 것처럼 모든 게 막 선명하고 아주 생생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요게 한번 이렇게 잠을 깨야 된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잠을 깬다는 말이거든요. 꿈에서 깬다 이 말이거든.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깨야 돼, 그냥. 이렇게 깨야 돼. 뭐,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전부 다. 다 그게 좀 방편의 헛된 소리입니다. 불교가 어떻고, 뭐, 내 사성제 팔정도, 뭐, 내 연기설이니, 중도니, 공이니, 뭐, 반야바람이니, 다 그냥 방편을 하는 소리고, 실제 여기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선명할 뿐이요. 그걸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뭐 저절로 우리가 여기 이게 탁 하고 실감이 되면 저절로 의심이 다 사라지고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너무나 이게 생생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게 늘 이렇지는 못하니까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또 그게 뭐지? 하고 또 막 생각을 해, 망상을 해. 어떤 생각 속에 있으면 항상 그렇게 망상을 하고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탁 깨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뭐 의심스러울 것도 없고 뭔가 불투명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요. 우리가 또랑또랑하다는 게 이제 이 또랑또랑한 거거든요. 이렇게 또랑또랑하지 못하면 이제 생각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뭐, 그게 뭐였지?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망상을 하는 거죠. 생각 속으로 들어.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 말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체험을 하면 생각을 벗어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깨어있게 되는데, 늘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이 자꾸 떨어져요. 생각 속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얼른 생각을 놔버리고 다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말을 하자면 깨달음 뒤에 뭐 수행이라면 수행입니다. 이걸 깨닫고 자꾸 이제 이걸 놓치지 않고 여기 익숙해져 가는 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이란 말하자면 그게 수행이지 진짜로 수행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뭐 수행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반드시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돼. 이래야 한번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 그냥 잠을 깬다는 거거든요.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쁜 가운데 주상께서 공을 뽑아 쓰신 뜻을 잘 헤아리셔서 잠시도 잊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기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십시오. 만약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끓는 가마솥 속이나 시뻘건 숯불 속이나 칼숲이 있는 산 위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하물며 눈앞의 사소한 역순의 경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공과는 이 도로 서로 통하는 까닭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 말해버렸습니다. 바로 바쁜 가운데 주상이랑 임금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주상께서 공을 뽑아 쓰신 뜻을 잘 헤아리셔서 이게 이제 옛날에 왕조 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일단 임금을 찬양을 해야 돼. 사실 뭐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왕조 시대는 임금을 찬양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바로 바쁜 가운데 주상께서 공을 뽑아 쓰신 뜻을 잘 헤아리셔서 잠시도 잊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기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십시오. 이건 뭐 이제
임금이 자기를 뽑아서 벼슬을 주고 임금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대종고선사도 그 영모는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반대파. 그때 대종고가 있던 시절이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송나라하고 금나라가 전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이제 밀고 내려와서, 금나라는 저 뭐 여진족인가 하여튼 그쪽 사람, 북쪽 사람들이거든. 밀고 내려왔어요. 금나라 사람 군대.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밀리다가 이제 송나라 조정에서 화친을 할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서로 옥신각신했거든. 그런데 대종고 밑에서 공부를 좀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거사도 이제 그때 벼슬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주전파였어요. 전쟁하자 이쪽으로, 이쪽 파였어. 당파가 있어, 당파니까. 근데 결국 그 전쟁을 못하고 이제 화친을 했거든. 전쟁을 해가지고 성산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은 이제 금나라한테 내주고 이래가 화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전파들이 전부 이제 붙잡혀가지고 귀양을 갔죠. 그런데 이 양반은 스님인데 그 아는 사람이 주전파라 해가지고 주지를 박탈을 당하고 승복을 베끼고 머리를 기르고 15년을 기양살이를 했거든. 그 왕조시대란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거 자기하고는 별 관계도 없이 그냥 단지 아는 사람인데도 15년 동안 쫓아내버려가지고 중국 전국을 쭉 가면은,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오래를 못 있어. 또 거기 있다가 또 옮겨가고 15년 동안을 중국 전체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이제 새 임금이 들어서면서 사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켜주는데, 유광상가는 그 절에 주지로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죠. 그래서 고생한 경험이. 그러니까 임금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괜히 큰일 난다. 그러니까 편지에 보면 임금 얘기를 가끔씩 해요. 하여튼 잘 보이라. 임금은 충성해라 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기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십시오. 만약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끓는 가마솥 속이나 시뻘건 숯불 속이나, 여기 끓는 가마솥, 시뻘건 숯불, 칼숲, 이건 전부 다 지옥이죠, 지옥. 뭐 화탕지옥, 무슨 뭐 칼산지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끓는 가마솥 속이나 시뻘건 숯불 속이나 칼숲 피는 산 위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면 공부를 진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임금한테 충성하란 말인데,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 공부를 잘해라는 거죠. 겉으로는 임금한테 충성하라, 이런 무엇으로 내가 임금님께 주상께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고 불법 공부를 잘해라는 거죠. 불법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하면 이제 지옥 속에서도 공부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 지옥에 매여 있지 않고 지옥 속에서도 공부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속 속에서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몸이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늘 이 발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고자 하는 뜻을 놓지 않고 이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결국 공부라는 거는
외부 환경에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뭐 깨끗하고 고요한 곳에 앉아 있어야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이 공부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느냐, 그런 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원. 그걸 우리가 큰 원이라 그러잖아요. 대원이라 그래요. 대원. 큰 원이라 그래요. 그런 큰 원이 자기 마음 속에 저 깊숙한 곳에,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깊숙한 곳에서 그런 큰 원이 있어가지고 늘 고마 이 불법을 믿고 부처님의 도를 믿고 우리 조사의 도를 믿고 그냥 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 이제 좀 뭐랄까 좀 곰처럼 밀어난 곰처럼 그냥 막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공부는 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속에 지 혼자 들어가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런 땅 속에 씨앗을 심어야 되고, 반야 씨앗을 심어야 되고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틀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항상 발심을 했으면 선지식을 찾아가라, 선지식을 찾아가라, 이제 그 말을 늘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발심만 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긴 해요. 뭐 그 독각성이라 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게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힘들어요. 그거는 힘들고, 발심을 했으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법문을 들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안내를 하니까 여기 이겁니다. 이리 오시죠 하고 안내를 하니까 따라가면은 뭐 쉽게 되는 거죠. 근데 혼자서 하는 것은, 안내인이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어려워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 자리를 경험을 하고 이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훨씬 쉽죠.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 하여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앞과 뒤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딱 이 자리거든. 바로 이거라. 언제든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 언제든지 바로 이 자리고 언제든지 바로 이거지. 어떤 시간과 장소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법을 안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안팎이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그래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통할 때는 것만 모든 분별심이 딱 끊어져 버리고 그냥 전체가 그림없이 확 통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뭐 이제 계속 이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법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법은 언제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언제나 바로 이 자리고 언제나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타고 있는 불꽃 같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언제나 이 자리 이렇게 명백한 것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벌써 그건 아니라 망상이거든. 법은 바로 언제든지 바로 이 자리고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염불하는 이놈이 누구 하고 뭐 그거 생각이잖아, 생각. 생각해가지고 참 잘 안 될 겁니다. 뭐 우리가 해보질 않았지만은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막 바로 법만 딱 드러나야 돼, 이렇게. 그래 해야 이게 진짜 빽이지. 그 생각과 말 속에는 말은 그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자리고 바로 이거여서 통하면 그 즉시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안 통하면은 뭐 꽉 막혀 있거나 막혀가 깜깜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이 쉬어지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제 진짜로 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요거고 누구에게나 요 한계가 유일한 진실이고 여기서 이제 망상도 생겨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뭐 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여자성에서 망상도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망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 요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야지. 생각을 따라가 버리고 뭐 잃어버리면 그만 맞지가 않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하여튼 요게 누구한테나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살아있거든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톡 하고 왔다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다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주가. 이걸 한번 탁 확인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뭐 이게 움직이는 뭐 동물이나 식물만 살아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게 다 살아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은 우주가 막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요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확인돼 버려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제 그 생각이라는 꿈 속에서 늘고 막 헤매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면서 살아야 돼. 생각이라는 꿈. 꿈에서 깨야 되거든요. 꿈에서 깨면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생각이라는 꿈을 깨어나면은 아무 딴 게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 일 하나뿐. 언제나 늘 있는 거고 늘 이 자리고 이거는 뭐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늘 이 일이고 늘 이 자리입니다.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버리면 늘 이 일이고 늘 이 자리예요. 늘.